장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오늘 누가복음에는 좀 더 섬세하게 누가가 직업이 의사죠. 네. 아무래도 좀 더 섬세하고 자세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을 좀 더 그림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배경 설명을 하고 이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의 그림인데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숫가, 지금의 갈릴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배 두 척에 향하고 있었다. 오늘 본문에 2절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배에 오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배는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오늘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때문에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청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고 또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부들 요한, 시몬 베드로 또 누굽니까? 네, 야고보 셋이 있었지만 이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베드로의 배였고 또 베드로에게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의지해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베드로와 또 예수님 간의 그 대화의 장면이 잘 나와 있죠.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모여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사실은 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배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겠지만 어찌됐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여드릴까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그림의 배경인데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 이후에 시몬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셔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찹찹한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게 되죠. 그것이 오늘 두 번째 그림의 내용입니다. 또 마지막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릴까요? 8절의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르며 기뻐 뛰놀며 좋아해야 될 그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또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언뜻 보면 정말 상황에 맞지 않는 반응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시몬 베드로의 영적 상황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 그 베드로의 그 공허함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겁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허전함, 단지 전날 밤에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다라는 단순한 그 이유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은 그 영혼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허무함, 누가 알지 못하는 힘겹게 짓누르고 있는 삶의 그 무게를 보셨던 거죠. 두 배에 가득 채워진 고기를 보면서 베드로는 이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거겠죠.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금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그 상식과 경험을 본다면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그 지식을 넘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졌고,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진정으로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또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저와 또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이라는 말은 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거죠. 어떤 노력, 어떤 도전,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없었을까요? 고기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어부로서 자존심도 상할 일이지만 얼마나 힘든 절망의 그 상황 속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또 지식적으로 또 잘해본다고 생각해 본들 그게 내 뜻대로 다 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삶에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절망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먼저 우리가 깊은 데로라는 그 단어에 집중할 수 있는데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말씀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말씀 중에 두 개의 명령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가라. 깊은 데로, 그것을 집중하지 마시고 가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내리라. 가라, 내리라. 이 모든 것은 행동을 또 요구하는 표현이죠. 가라, 내리라. 우리의 삶의 행동, 삶의 적용,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하고 우리의 그물을 내려야 할 곳이 어딜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곳을 깊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관심이 있는 것은 이 깊은 곳이 과연 어디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깊은 곳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깊은 곳이라고 말을 생각할 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깊은 곳에 산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바다 낚시를 처음 한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장이 모는 배를 타고 또 거가대교까지 가서 아주 깊은데 거기까지 가서 고기를 잡도록 거기 선장이 세웠는데요.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도리 바닥에 닿는 느낌이 들 때 거기에서 약간 30cm 정도 띄워서 올렸다 내렸다 땅에 찍었다 올렸다 이렇게 반복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닥에서 고기를 유혹해서 낚아 올리라는 거죠. 올렸다 내렸다. 여러분, 이처럼 낚시와 관련된 깊은 곳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영적인 깊은 곳에 우리는 매우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깊은 영성을 갖고자 하는 그 갈망.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가지고 있는 그 깊은 곳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삶보다 더 풍성하고 더 세밀하고 더 친밀하고 더 은밀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깊은 곳,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깊은 곳, 그런 곳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 깊은 데도 과연 그런 자리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 깊은 곳으로 가라는데 그 깊은 곳은 다른 어떤 곳을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해 베드로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 보면 이미 고기잡이가 다 끝났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이 5절뿐만 아니라 2절부터 계속 시작해서 반복하면서 고기잡이가 끝났잖아요. 그들은요, 이제 완전히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간 이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대답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내려온다, 배에서 나온다 라는 표현은요, 이제 배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이미 고기잡이가 다 끝났다라는 표현이겠죠.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시몬의 배가 더 이상 바다에 나가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근데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너무나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라는 이 말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시몬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고기잡이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시몬 베드로의 노력 속에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를 못 잡은 것일까요? 깊은 곳까지 가는 노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안 가본 더 깊은 곳으로 한번 가보지 않겠니? 분명히 그들은 아마 밤이 새도록 깊은 곳까지 갔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요, 어부가 아니잖아요. 목수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온 시몬은 어부였잖아요. 이런 어부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이 목수가 어부에게 하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시몬이 대답하는 그 말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말씀에 의지한다라 할 때 의지한다라는 말은 의지한다라는 것은 어떤 원인이나 어떤 근거가 그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한다라는 말은 시몬이 행동하는
시몬이 반응하는 그 원인이나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이 시몬이 행동하고 움직이는 원인과 근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깊은 곳은 단순히 어떠한 지리적으로 깊은 바닷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지리적으로 깊은 곳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어부들은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물을 어디에 쳐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허탕 친 거예요. 허탕 쳤어요. 한마디로. 그런 시몬이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그물을 내리는 곳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깊은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한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 지금 주님이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는 곳, 어쩌면 주님이 지금 눈빛으로 가르치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깊은 곳이에요. 때로는 그곳이 내가 알 수도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곳이 내가 처음 가보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미리 정답을 정해놓고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한 자리, 내가 정한 장소, 내가 정한 목표를 이미 정해놓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도전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내가 다시 나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도와주기를 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생각하는 그 깊은 곳이 아니래요. 예수님, 내가 말하고 있는 그 깊은 곳,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로 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행동의 근거가 되고 내 행동의 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깊은 곳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어떻게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몬이 하는 대답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그 표현은 시몬이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이 시몬에게 이렇게 강력한 그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었을까요? 1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누가는요, 시몬의 장모의 열병 치유 이야기를 시몬을 부르는 장면 앞에, 바로 앞에 사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를 부르는 이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3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서 어부 시몬 베드로를 부를 때 장모,
시몬의 장모 열병을 치유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을 치유하는 장면이 오늘 어부로 부르는 그 장면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어쩌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지만 이미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시몬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나왔던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해당에 나아가서 시몬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갑니다. 시몬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시몬 장모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또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시몬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뭘까요? 바로 그가 경험한 믿음 때문이죠. 이미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배에 오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의 그 능력을 이 베드로는 이미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그것을 이미 보았어요. 그는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시몬 베드로는요, 그들이 했던 수고가 초점이 아니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그 수고, 그 애씀이, 그 노력이 그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던 그 바닷속, 그것이 초점이 아니었다니까요. 베드로는 그러면 누구에게 초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다가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물을 어디에 던져야 될지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그물을 어디다 던지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시몬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물을 던져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손에는 그 그물이 취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물을 어디에 던지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단락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그물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깊은 곳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어떤 정답을 정해놓고 우리의 생각을 미리 결정해놓고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도전을 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제서야 하나님께 물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몬이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은 원인이나 어떤 근거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곳이 바로 깊은 곳이고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하시고 제가 축도하고